목회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나요?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에 가면 지옥 갑니까? 정답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들이 쏟아지는데요. 그럼 예수 믿고 절에 가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애들은 이런 질문한다고 또 너무 진지하게 말하면 또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설명충이다 이렇게 놀림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한 대답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는 것이다. 천국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님 원하는 대로 100%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또 주님은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 주님 원치 않는 건 고치려는 의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려는 의지, 그 의지를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그리고 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원하는 원칙과 예절과 법도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삶이 조금은 무너져 있어도 이 의지가 있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종교인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시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이 의지가 없는 시대, 바로 이 종교인의 시대입니다. 왜? 종교적 행위는 살아있으니까요. 이러한 종교인의 시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회막 문에서, 그곳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이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이 행한 몇 가지 단순한 잘못 몇 개 때문에 그거 잘못했네, 그래서 진노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인가? 잘못에 대해 고치고 회개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아요. 고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차이입니다. 예배에서 딱 차이가 나요.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절대 반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 희귀하다는 약하는 값비싼 보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고요.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원어적 의미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얼마나 말씀이 많은 시대입니까? 아주 교회마다 성경책이 아주 쌓였어요. 성경책은 또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요. 성경책 많은 게 말씀이 많은 것일까요? 유튜브에는 그냥 말씀이 홍수같이 그냥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과연 이런 것들, 이 말씀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넘쳐나도요, 여러분 홍수 나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홍수처럼 말씀이 넘쳐나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충만하고 이상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엄청난 임팩트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삶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비전의 변화입니다. 꿈이 달라져요. 불가능한 결단을 하게 되고 이 꿈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충만하고 이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학창 시절에 너무나도 강하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그냥 삶을 막 쪼개더라고요, 제 삶을.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결심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가.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간 사람들이고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인생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책에도 적었지만 이 다운증후군 강민희라는 친구를 제가 만나고요. 어쩌다 보니 이 대학 시절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그 친구와 붙어 지냈습니다. 제가 걔를 맨 데리고 다니면서요, 걔가 맨날 나보고 영화배우가 꿈이라고 아주 헛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영화배우, 웃긴 소리 하고 있지 마. 그러면서 제가 또 사역을 하는데 걔를 또 데리고 다녔어요. 기차 타고 다니면 또 발장 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걸 그래서 천안에서 대전까지 데리고 다니고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걔가 갑자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대요. 영화배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아니 무슨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죠. 그렇게 2년을 같이 가고 제가 군대 갔는데요, 걔가 영화배우가 됐습니다. 지금도 소속사에 있어요. 제가 이 마산 내려오기 전에 걔 만나서 식사 함께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닦아놓고 걔랑 나랑 저랑 둘이 딱 세워놓으면요, 누가 더 영화배우 되기 쉬웠겠습니까? 제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저는 그런 비전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죠.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저는 사실 이 충만교회 온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자 상식 밖의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아내랑 우리 첫째 애하고 다 속이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못 올 거 뻔하니까 제가 살살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말했어요.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더 잘 산다, 걱정하지 마. 여기가 더 잘 살아. 첫째는 야, 내가 마산 가면 옷 더 많이 사줄게. 옷 더 많이 사줄게. 둘째는 5살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와 첫째는 잘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제게 속아 넘어가서 여기 왔어요. 제가 막 그랬습니다. 마산은 우리나라 11번째 대도시, 부산하고 거의 비슷한 대도시다고 제가 막 바다를 끼고 있는 최첨단 도시, 그러면서 제가 대도시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왜 여기 왔는지는 사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비전을 강요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산을 변화시킬 부흥을 하나님께서 충만교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비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품은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지만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실 때에 비전을 품든 안 품든 하나님 그 일을 다 이루시고요.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가능성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계시를 잃어버린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비전도 없이 식은 가슴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엘리를 보십시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리 앞에서 이걸 강조해요. 엘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엘리와 사무엘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명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누울 때는 설명하기를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둠에 따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운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배나 채우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도 부흥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그저 이 종교 생활이란 것이 내 마음에 평안만 주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는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의 희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희망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면 당신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비전과 꿈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내 심장을 쪼개는 말씀이 없어진 지 오래된 종교인.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종교인으로 마무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기 자신의 배는 불릴 줄 알면서,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지도 않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엘리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돌아와야 돼.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26절,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점점점 자라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사무엘이라는 소망으로 점점 자라고 있어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드라마가 뭡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 꿈은 너야, 연진아. 모르시죠? 워낙 말씀만 보고 아주 성경만 보시니까 뭘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사람 웃어요. 내 꿈은 너야.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꿈은 너야. 네가 내 꿈이야. 네가 내 비전이야. 네가 내 소망이야. 이 악한 세대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갈 네가 내 소망이야. 네가 내 꿈이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꿈이 없는데요. 아주 내 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돼요. 내 꿈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2번의 전도축제, 또 필리핀 선교 있습니다. 이 전도축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포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씨만 뿌리면 됩니다.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그런데 진작에 포기하고 어차피 안 될 거 그러면서 씨앗을 안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부흥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 막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 전도지 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아요. 이야, 전도지 들고 몰려오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애를 쓸 때에, 막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그 눈물을 보고 그 애쓰는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전도지 줬다고 그 전도지 들고 야 이러고 달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한 우리의 눈물의 헌신입니다. 그냥 우리가 힘을 다해 그냥 헌신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교회는요, 영혼을 보내주잖아요? 그냥 흘려 보내버려요. 한 사람 왔네, 갔네, 안 왔네, 끝이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영혼을 보내줍니까? 우리 교회는 왜 새 가족이 안 오는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아니, 새 가족을 보내줘도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데 당연히 하나님 안 보내주시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한 사람이 오면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난리. 그래야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내 귀한 자식인데 여러분, 요즘 학원도 어떻습니까? 내 귀한 자식 학원 보내는데 학원에서 그냥 대충 가르치네?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천하마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혼을 교회에 보냈더니 한 사람 왔네, 그냥 갔네. 어떻게 한 영혼을 보냅니까? 너네 교회는 절대 안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불가능해. 맨날 교회는 불가능에 부딪히게 돼요. 힘을 다해 전도해야 돼요. 애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필리핀 선교를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벌써 뭐 일주일이다 뭐 하니까 그냥 벌써 일정 계산 다 끝났어. 아이고, 나는 못 가겠네. 아이고, 끝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차피 안 될 거 땅속에다 파묻어 버리자. 이런 냉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냉소를 받을 것입니다. 비전도 품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하나님이 나서는 일은 애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가능에 꿈도 꾸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세요.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촛대를 옮겨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프로포즈를 따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맡기시려고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두 다리 튼튼할 때 도전하셔야 됩니다. 한 명만 갈 것 같은데 지금 아멘 소리가 한 명만.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상일몽. 동상이몽은 안 됩니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주 정 떨어진 부부 마냥 네 살 길 네가 살아라, 나는 내가 살 길 알아서 살게.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수학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수업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목사가 이거 하자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딴 거 열심히 하고,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요거 하면 이거 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전도에 힘쓰고, 전도하자 그러면 선교에 힘쓰고. 그러면 다 같은 교회 일인데 어때? 옳은 일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목사나 성도가 이 사이 안 좋은 부부처럼 각자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가야 돼요. 목사가 맨날 앞에서만 큰 소리 치지, 세상에서 제일 소심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 뉘앙스 하나하나에 예민하고 멈칫멈칫해요. 이 다른 꿈을 꾸는 자,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눈치나 봐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무섭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에 성경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밟고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승리한 이 여리고성의 이 중대한 첫 번째 단추에서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처음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받은 척 거짓 쇼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죄들은 또 한번 넘어가고 또 눈 감으실 때가 있는데요, 이 중대한 변화의 시점,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충만교회가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목사도 왔습니다. 작년의 사역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준비운동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작년은 그냥 신혼여행.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바로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예요. 충만교회가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이 계획한 1년 계획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대충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2월부터 4월까지 목장별 전도축제, 6월부터 8월까지 정교인 전도축제, 9월부터 해외 선교 준비. 이거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대충 되겠지,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힘써 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충만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토록 힘든 세월 보내왔잖아요. 근데 2023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것 같아요. 이 원래라는 변명대에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다, 원래 잘 안 한다, 원래 신방도 잘 안 하고, 원래 안 한다.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대로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원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 신년 특세 때에 아이들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금요일에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잘 안 하는데, 제가 1월 1일 날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축복을 쟁취하라고. 제가 이 말 하면 싫어하겠지만 여러분,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엄설구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 또 같이 일하는 장소영 집사님, 아주 토요일 날 남편들이랑 아이들까지 싹 다 데리고 1월 7일 날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왔어요. 여기 10시에 왔습니다.
왜? 아이들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고. 받고 갔어요. 근데 이건 뭔가,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이 정도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 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아요. 우리가 왜 대충 삽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사면서 집값 떨어질 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값 오를 거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주식 사면서 망해라 망해라 나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이거 한번 올라보자. 집값도 주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투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투자한 것에 30배, 60배, 100배, 300배, 10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비전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엘리가 진짜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아마 말렸을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네 그러다 죽는다고. 안 믿었어요? 에이, 하나님 안 그러시겠지. 하나님 안 그러시겠지. 그런 나태함이 그 집안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종교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네가 내 소망이다. 네가 점점 자라고 있구나. 엘리도 망하고 홈리도 끝나고 비나스도 망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아 네가 나를 붙잡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다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절절절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필요한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좀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 주고 싶은데 도대체 내 능력을 받고 싶은 의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줄까? 아니요, 저는 바빠요. 저는 딴 일 해야 돼요. 내 일에 너무 바빠요. 너에게 줄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충만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본회퍼 목사님이
낯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기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소망을 품고 이 시를 적고 주님 앞에 갔지만 결국에 하나님 승리하셨고 나치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국 그의 비전이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눈물을 쏟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셔야 돼요. 지금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처럼 야 홈리야 비나스야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어요. 생각 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 살려주시지. 나 하나 내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다가 다 죽어요. 누가 이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가? 그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눈물과 그 비전과 그 소망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